1998년 제2의 알렉산더를 꿈꾸며 무서운 기세로 주변국들을 정복해 가던 나폴레옹은 이집트 침공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오스만 터키의 유명무실한 통치와 불안정한 사회, 낡은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상대할 나폴레옹의 군대는 현대식 무기인 총과 무기 그리고 치밀한 계획으로 단번에 이집트를 점령할 것이라 장담합니다. 3만 5천 명의 프랑스 군대는 파죽지세로 이집트를 점령해 가다가 생각지도 않은 복병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오스만 터키의 군대가 아니라 뜨거운 태양과 사막의 황무지였습니다. 사막에서의 극심한 갈증과 열대성 전염병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생겨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자신만만해하던 나폴레옹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에서 자신의 군사들에게 물 한 모금 주는 일조차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지배국 왕 아합이 죽고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을 반역해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은 군사들을 모으고 배반한 모압 족속을 징벌하기 위해서 형제 나라인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군사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에돔까지 가세해서 3개국의 동맹군이 군대를 이끌고 에돔 사막으로 7일 동안 진군에 들어갔는데 도중에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죠. 여기 그 당시 지도를 보면 푸른색, 청색이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이고 노란색이 남쪽 유다입니다. 그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펼쳐져 있는데 동그라미 된 부분이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왼쪽에 펼쳐진 세 나라가 동맹해서 지금 동그라미 쪽에 있는 모압 나라를 지금 정벌해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다음 그림을 띄워주시죠. 이것이 에돔 사막의 모습입니다. 붉은 모래. 에돔이라는 말은, 에돔은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에서는 불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붉은 사막, 그 사막에서의 물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줄인 물이 바닥난 메마른 광야에서 세 나라의 군인들은 우왕좌왕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전쟁 한 번 못 해보고 모두 광야에서 떼죽음 당하기 십상인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모래바람 날리는 광야길에서 등이 휠 것 같이 열심히 땀 흘리며 살지만 살면서 만나는 내 힘으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와서 고통은 나를 짓누르고 마음속에서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자책감까지 들 때에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죄인 없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문제 없는 인생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를 피해 도망갈 것인가, 부딪혀 정면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앞에 서 있는 두 나라의 리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이 두 왕은 동일한 상황, 똑같은 문제 앞에 같이 서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문제 해결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문제에 각각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니,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반응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이스라엘 왕 여호라면 문제를 만나자마자 슬프다. 일단 낙심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에게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서 떠나라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출전하기 전에 이 문제로 기도했다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벌려놓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 중에는 문제를 만나면 남 탓하는 버릇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런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핑계란 좋은 의도로 사용되기보다는 자기 변명이나 잠시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는 수단으로 자주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하와는 뱀을 핑계하고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결국은 그 핑계가 하나님을 핑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런 죄의 습성이 계속 내려온 때문인지 우리 역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손가락질 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특히 실패한 인생일수록 핑계거리는 더 많다고 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또는 아내를 잘못 만나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환경이 나빴어, 심지어 교회 안에도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목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산다는 그런 얘기 말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핑계를 대는 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 핑계를 대는 요람에 비해서 유다왕 여호사밧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솔직히 속 타는 것으로 따지자면 여호사밧 역시 요람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맹군으로 자신의 군사들을 다 데리고 전쟁터로 나왔으니 피부로 느껴진 위기의식은 똑같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요람처럼 낙심하거나 남에게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요람이 아람을 치러 가자 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하고 제안했으며,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도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백성의 리더인 왕이 어찌할 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섰을 그때에 그의 백성들 역시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큰 문제를 만나거나 혹은 실패의 결과로 큰 공경에 빠졌을 때의 일반적인 반응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문제에서 도망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동을 취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피를 선택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 누군가가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 이웃 대부분의 충고는 문제에서 잠깐 피해 있어라, 그렇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피하라고 한 이웃의 내심 속내는, 그 깊은 속내는 너의 답답한 인생길 매번 얘기를 듣고 있자니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이젠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 그러고 앉아있지만 말고 새같이 재빨리 다른 곳으로 피해가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거지를 바꾸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거나 아예 도피처로 다른 나라로의 이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그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피하지 말고 문제에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해서 당할 것은 당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이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 그렇게 처방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문제를 정면 돌파하다 보면 의외로 피할 길을 내주기도 하고 생각보다 별 문제가 아니었음을 경험하기도 해서 그렇게 오히려 가볍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일 뿐 모두 다에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도피나 직면이 아닌 제3의 길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로의 도피입니다. 실제로 삶의 한가운데서 불가항력적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를 얼마나 힘겹게 합니까? 더구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땐 도망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속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한 요나에게 기적의 새 세상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주어지기 마련이고, 이 시기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다 보면 어느새 그분이 원하는 성품이 되고 역경에 대한 인내력도 강해질 뿐 아니라 결국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면서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초조해지고 결국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욥기 23장 8절로 9절의 욥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절망하게 되는데, 그때 광야의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제 앞에 오래 고통스러울 때에 늘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위로의 말씀은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에 넉넉히 견뎌낼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 바로 뒤따라오는 단어는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욥의 인내 뒤의 결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완벽한 회복인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회복, 영혼의 회복, 건강의 회복, 경제적 회복과 가족의 회복, 그리고 덤까지 주신 장수의 복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광야 한복판에 혼자 던져지듯 힘들다 싶을 때, 그때는 욥의 인내와 회복, 그 결말을 생각하시면서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수 코스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려면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메마름과 막막함 가운데 있다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 요사밧은 하나님을 찾았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은 물이 흘러가는 길, 통로를 말합니다. 지금 물이 없어 위기인데 하나님은 물 들어올 개천을 파라니 인간의 머리로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개천을 파기만 하면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개천을 파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도 너희 손에 붙이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람도 없습니다. 비올 징조가 전혀 없음에도 메마른 땅에 물을 공급하시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에게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개천을 파는 것은 사람의 몫이요, 그 개천에 물을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연합군대가 개천을 파고 기다리자 아침 소재 드릴 때쯤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개천을 가득 채우고, 아침에 떠오른 붉은 태양은 그 물에 반사되어 멀리서 보기에 붉은 핏빛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연합군의 반대편인 모압 사람들은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그들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연합군들이 우왕좌왕하더니 연합군의 진영에 물이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모압 왕 메사의 생각에 옳다구나, 이제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으니 너네는 다 죽은 목숨이고 싸워보나 마나 승리는 우리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이른 아침 적진을 쳐다보니까 적군의 진영에 매우 많은 물 같은 것이 고여 있는데 얼핏 보니 핏빛이더라는 것입니다. 모압 왕이 생각하기를, 지금 저곳에는 분명히 물이 없는데 저렇게 핏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 세 나라 연합군이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가 서로 싸우고 찔러 죽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모압 군인들은 적진에서 노획물을 취하려고 무방비 상태로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그만 함정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빈손으로 자신의 진영에 들어온 적군들을 진멸하고 내쳐달려서 적군의
진영까지 쳐들어가 그들의 성읍을 완전히 박살내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는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압을 붙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큰 문제 앞에 서 있었던 연합군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닌, 사람의 전략이 아닌,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믿음은 참 역설적이고 그 속에 항상 반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준비해서 출전한 전쟁이 생각지도 못한 광야의 식수 문제로 인해서 전쟁 한 번 못 해보고 피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 문제뿐 아니라 물이 피처럼 보이게 해서 오히려 쉽게 모압을 제압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그곳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지만 물이 없었기 때문에 모압은 다음날 아침만 물에 비친 태양을 보고 그것이 피라고 확신했고, 물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물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연합군은 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반전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왜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왔는지 하나님께 되들기도 하지만,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물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역설적이시고 우리의 믿음 역시 역설적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 있기보다는 남을 탓하거나 어디로든 도망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직장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고국을 떠나거나 혹은 고국으로 되돌아가면서 문제에서 도망가려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정신적으로도 피하는데, 그 중에는 예수 잘 믿다가 종교를 바꾸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압박감이 계속되는 불쾌한 현실에서 도망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입니다만은, 도망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심한 기근이 왔을 때에, 우리의 삶에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심한 기근, 통제력이 벗어난 문제가 닥쳐올 때에,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과거 그 시대 여호사밧과 엘리사, 그리고 욥과 베드로,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원망이나 남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세우시는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실패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피곤한 입술을 통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기쁨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